우리 기독교의 경전은 성경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합쳐서 66권이 모두가 다 책명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디모데서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제자가 디모데라고 하는 점은 아닌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당연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의 제자 가운데는 가장 신실하고 자랑스러운 제자 중에 하나가 디모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고향은 다소이고 디모데의 고향은 루스드라인데 물론 저는 이 두 분의 고향을 잘 다녀왔습니다. 두 곳 다 감격스러운 여행지였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시대상으로 가장 경건했던 사도 바울이 가장 경건한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말세에 이런 증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 연말연시를 당해서 다시 한번 말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자야,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의 증상은 이러할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할 것이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거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말세의 신자들은 돌아서야 된다. 이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가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결과는 당연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린 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이 일을 버리지 않는 한 주님을 모실 만한 빈 방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영감받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듣고 이 말세 지말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합니다. 너무 보지 못할 꼴을 보거나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하거나 윤리도덕에 너무 어긋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세상이 말세라니까 말세라서 저래 탄식을 하고 안타까워하는데 이 말세의 증상들, 증상이라고 하는 말은 증세나 증정이나 증후라고도 하는데 사람들이 병에 걸렸을 때에 신체에 나타나는 이상 현상을 증상이라고 의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자는 달리 말하기를 내면화된 심리적 그리고 신체적인 장애 또는 심리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증상이라고 한다. 조금 어렵습니까? 예를 들면은 무감각은 정신 분열과 우울증의 증상이다. 관계사고, 서로 이 인간관계의 결핍은 편집증의 증상이다. 열이 오르는 고열은 전염병의 증상이다. 체중 감소는 식욕 상실의 증상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상태를 나타내는 증상이다. 다 이게 병이 들려면 병들 조짐이 오고 어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 사고 터지기 전에 문제가 표출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볼 때 세상이 이렇게 타락한 세상이 된다. 혼탁한 세상이 된다. 세상이 이렇게 잘못 흘러가고 있다. 이거는 성경 말씀에 기록한 대로 돌아가고 있고 시대가 말세를 향해서 치닫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뀌어 말하면 말세에는 꼭 이런 증상이 세상 도처에 나타나고 성행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감록에 보면 이 정감록도 말세를 이야기하는 여러 대목이 있는데 그 사람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말했는지 몰라도 말세에 모래알을 가지고 집을 짓는 시대가 오면은 그때가 말세가 될 거다. 그때는 시멘트라고 하는 것을 갖지 못해서 모래알을 가지고 집을 짓는 일을 상상할 수 없었는데 이 사람은 그 이야기를 먼저 꺼냈던 것이 새삼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병에는 병 걸리기 전에 병의 징조, 조짐, 증상, 시대의 증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시대가 종말이 되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런 증상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는 이런 증상들을 기록한 말씀에서 대별해서 한 서너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맺으려고 하는데 말세의 증상은 첫째는 이름 내기, 명예욕입니다. 두 번째는 돈 모으기, 재물욕입니다. 세 번째는 쾌락 추구, 이거는 이성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도덕 몰락, 타락욕입니다. 이 네 가지 증상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름 내기인데요. 사람마다 다 공명심 있고 명예욕이 있고 어느 정도 자기 포지션이 잡히고 어느 정도 먹을거리가 준비가 되면은 한결같이 이제는 벼슬을 하겠다고 나서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그 뜻을 이루기는커녕 낙원에서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인간은 땅에서 흙으로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까지 오르려다가 망하에서 허물어져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모두가 인간의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허망한 자신의 이름이나 내려고 산지사방에 부질없이 떠벌리고 다닌 어리석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이게 당연히 좋은 건데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복의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 재물욕에 빠집니다. 첫째로 돈은 너무 인간을 편리하게 해준다. 두 번째로 돈은 너무 인간을 유쾌하게 해준다. 세 번째로 돈은 너무 인간을 안심시키고 안전한 지대로 이끌어준다. 네 번째로 돈은 너무 인간의 미래까지도 보장해준다. 자, 편리함, 유쾌함, 안정됨, 그리고 미래 보장.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돈을 추구하고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끌어모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은 재물 수집가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황금만능주의와 배금사상, 지나친 물질주의, 과다한 탐욕에 빠져서 참으로
하나님이 없이 재물을 모은다는 것은 허망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와 섞여 살면서 같은 직장에서 같은 테이블에 맞대고 앉아서 열심히 일을 해도 믿지 않는 그리스 사람들은 그들만의 삶을 추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일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와 우리의 수고는 천양지차 다르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때의 세계적인 우상이었던 엘비스 프레슬리, 이 엘비스 프레슬리는 한 시간에 노래하는 대가로 1억 625만 원을 받은 적도 있다고 해요. 한 시간에. 지금 현재 이 연말 연시에 가수들이 여러분 이 연말 자기 그 노래 잔치를 열면은 이틀을 하고 2억을 번다는데 거기에 비해서 엘비스 프레슬리는 더 옛날 사람인데도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좀 관심이 있을까요? 지난번에 이 맥그리거와 그리고 또 메이웨더, 이 메이웨더와 맥그리거가 권투 시합을 했잖아요. 이게 권투인지 격투기인지 잘 몰라도 그런데 이게 길게 10라운드 이상 더 갔었는데 1초에 1억 원이 오고 가고 했어요. 1초에 1억 원. 그리고 승자에게는 1.5kg의 순금 트로피, 다이아몬드가 3,000개가 박혀있는 벨트, 이런 걸 놓고 이 메이웨더와 맥그리거가 싸웠습니다. 이렇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수많은 빌딩을 마련한 사람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급 10,000원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면 그들이 천하에 부럽지 않을 줄 믿습니다. 부질없는 일에 이 엘비스 프레슬리도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벌었지만 오래 살지 못하고 아직 청년 때에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마이클 잭슨도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 여러분 놓고 젊은 시절에 떠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이 메이웨더와 맥그리거가 이 어마어마한 이 돈을 걸어놓고 싸움판을 벌렸는데 그게 얼마만큼 자기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유익하게 할 줄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믿고 살면 나사로 집사님 같이 비록 우리 삶이 풍부하지 못해도 혹은 몸에 질병이 들어있어도 우리가 충분히 성공하고 출세하지 못해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 위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고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면 이게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지, 재물 수집가처럼 돈만 많이 모은다고 그것이 인생 행복을 보장하지 않을 줄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세 번째는 쾌락 추구인데요. 말세가 돼서 나타나는 세 번째 증상이 이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인간들의 이성에 마비가 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의 구별이나 전과 후의 식별이나 인생의 우선순위 선별이나 정의와 불의의 분별을 못하는 치명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절제하지도 못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되고 어쩌다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갖지 못하는 이런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때 철학사상 가운데서도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쾌락 추구에 두는 자들이
있었지만 이내 곧 수정하고 그 뜻을 변경하는 사조가 발생을 했습니다. 철학자들마다 나타나서 각각 수없이 오랜 기간을 연구해서 발표를 합니다. 인간의 목적은 고난이다. 인간의 목적은 쾌락이다. 인간의 목적은 성공이다. 인간의 목적은 권력을 쟁취하는 거다. 다 이런 의견들을 내놓았지만 결국은 허망한 자신들의 발표가 잘못되었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거두어드리기도 했습니다. 쾌락으로는 인간에게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허망하게 인생을 종말을 짓는지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경건 속에, 정직함 속에, 은혜의 삶 속에 진정한 인간의 내면의 행복이 깃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세의 정상 가운데 도덕 몰락이 있습니다. 타락욕입니다. 자포세. 인간에게 가는 길이 정해져 있는데 아무렇게나 우리는 살아버릴 수 없어요. 캐샤라캐라 하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흥건히 빠져서 범죄의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겸손해야지 교만해서는 안 된다. 허물을 덮어주기는커녕 비방하고 험담하고 모함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불효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로 감사해야지 도리어 불평해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 성스럽게 경건하게 살아야지 불결하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인정을 베풀고 살아야지 무정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원통함을 풀어야지 앙심을 품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덟 번째, 의리를 지키고 살아야지 배신이 웬 말이냐. 아홉 번째로 온유하고 인내해야지 조급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 열 번째로 겸손하게 살아야지 자만해서는 안 된다. 오늘 이 네 가지 말세 정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주변에서 산적하게 쌓여있는 이런 것들을 보고 살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계란 한 개보다는 내일의 암탉 한 마리를 선택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석탐 금실하지 마시고 소탐 대실하지 마셔요. 돌멩이를 이 부둥켜 앉다가 금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고 우리가 적은 것에 욕심을 내다가 큰 것을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순간 찰나의 유혹을 이기고 영원한 천상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사람답게 살고 신자에게 신자답게 살라고 권면하는 귀한 가르침을 저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슴에 새기고 심심히 반성하고 지키며 살아가야 될 좌표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좌우명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금년 1년을 깨끗하게 말끔히 다 매듭하고 희망찬 새해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